우리 지난주에 지금 텍사스의 산불과 노던 캘리포니아의 눈사태, 지금 자연재해가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전쟁과 기근과 고통 가운데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그런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요.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느냐면 우리 지난주 2월 26일 뉴욕타임즈에서 발표했던 소식인데요. 루스 고테스만이라고 하는 93세의 여사님께서 지금 뉴욕의 브롱스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그 의과대학이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입니다. 이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셨는데 지금 나이가 93세니까요. 지금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 여사님께서 그 학교에 10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10억 달러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1년 동안 벌어들였던 돈이 10억 달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10억 달러가 얼마냐 하면 1조 3천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대학교에 미국은 많은 분들이 대학교에다가 후원을 하고 기부를 하는데 그 기부의 역사 가운데 가장 한 사람이 기부한 액수 가운데 가장 큰 액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소식을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이제 학교에 모임에서 딱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를 했더니 이 학생들의 얼굴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아이들의 우리 대학생들의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표정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표정을 보세요. 아니 우리는 이 표정도 못 찍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음 사진에 보면 큰 강당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의과대학 1년 등록금이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6만 불 이상입니다. 거기다 뭐 기숙사 생활해야죠. 그러니 중산층에 있는 이런 아주 저소득층은 이제 등록금을 많이 혜택을 받습니다만 이 중산 미들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사람들이라면 1년 동안 수십만 달러의 등록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의과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데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게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비싸니까. 부모들이 그것을 다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부모들이 만만치 않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의과대학을 졸업을 할 때 졸업을 하게 되면 수십만 불의 빚을 집니다. 그걸 이 아이들이 밖에서 자기가 벌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돈이 있으면 부모님들이 갚아주면 되지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의과대학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의 대학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의 모습 속에 와우! 어머니 아버지 얼굴이 떠오를 거예요. 와! 그동안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해서 1년에 10만 불이라고 하는 액수를 나를 위해서 후원하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소식 1조 3천억 원이라고 하는 이 금액이 이 의과대학의 대학생들 전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free, it's free, 모두 다 공짜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니까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우와! 땡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정말
거저받은 선물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의과대학을 가려면 이 학교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It's free. 아마 이 학교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릴 겁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뉴욕 브롱스에 있는 학교입니다. 한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니까 세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막 기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용호 목사한테 막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냥 상상만 해보는 거예요.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것은 거저받은 선물입니다. 자신들이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구원이 거저받은 것이 아닌 거예요. 내 노력, 내 부모의 노력, 내 형제 자매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이 거저받은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니까 감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구원은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1조 받은 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치는데 우리의 구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여러분 감격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요. 바로 이 부분을 오늘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은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에서 소개한 이신층이 이 이신층에 대한 신학적 명제를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을 사도 바울이 할애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4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 28절에 대한 커멘터리입니다. 주석입니다. 그렇게 어떤 학자가 이야기를 했죠. 로마서 3장 27절, 28절에 있는 우리 지난주에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로마서 3장 27절로 28절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층의 명제, 이 명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초청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초청했습니다. 아브라함. 로마서 4장 오늘 본문입니다. 4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 그럼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과 4장, 2장, 3장,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글 쓰는 기법이 나오죠. 디아트리베 형식이며 수사학적인 질문을 시작합니다. 자꾸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오늘 1절에도 질문의 수사학적인 질문이 시작이 되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퀘스천 마크.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질문으로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냐? 구원과 관련해서요. 구원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얻었느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생각을 지금 여기서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인데 이 조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하면 창세기 22장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무슨 사건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물론 바치는 그 행위가 드러나 있잖아요. 그 부분을 굉장히 유대인들은 좋아합니다.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친 인물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런데 이 사상을 지금 사도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말씀이 3절인데요. 로마서 4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3절에 특별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또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죠. 퀘스천 마크.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라면서 인용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다시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이 의라고 하는 단어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이미 15장에 의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의가 righteousness 라고 하는 이 의는 구원에 대한 개념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아브라함을 초청해서 지금 유대인의 생각들을 바꿔가고 자신의 논리를 논증하고 있잖아요. 그 논리의 명제가 무엇인가요?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 창세기 22장보다 훨씬 전에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3절과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신학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글라스 무와 같은 로마서에 권위 있는 학자죠. 이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복음 선전을 위해서 깃발을 꽂을 말씀이 로마서 4장 3절이다. 그리고 제임스 보이스와 같은 이 설교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의 교리 가운데 단일 구절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면 로마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꼽아야 된다. 그만큼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구절은 기독교 사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켰을까? 아브라함은 도대체 누구인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22장까지 등장하죠.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원래 정착해 있던 그런 민족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이죠? 고향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어디죠?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오른쪽 밑에 부분을 찾으셨습니까? 저기가 바로 이라크입니다. 거기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거기 지금 한창 분쟁이 있는 수에즈 운하가 있고요. 그 밑에가 사우디 아라비아입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난, 오늘날로 이라크 지역에서 태어났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어디 가서 살죠?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지만 가서 젊은 시절을 살았던 곳은 하란입니다. 그 하란이 지금의 투르키예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어디로 향하여서 가게 하시죠? 그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그 약속의 근거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약속의 메시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You will be blessed. You will be blessed.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받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미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약속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는 훈련을 하고, 창세기 12장의 그 약속이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밖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 밤에, 지금은 보면은 조명밖에 없지만 밤에 그 수많은 그 별들을 보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메시지를 창세기 15장에서 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가면 땅도 줄 것을 약속하시고 언약의 표시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죠. 나중에 이 사라가 아이를 출산하게 될 것을 약속하세요. 약속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약속을 행하게 됩니다. 그 약속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초청해서 지금 로마서에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사상의 명제를 증명해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믿음.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신의 대우,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이것은 선물로 주어진 거라는 거. 어떠한 노력도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거저 주신 바로 선물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조금만 더 좀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설교 좀 정리를 해갈게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을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방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세 가지를 좀 설명할 텐데요. 화면에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창세기 12장의 그 말씀을, 그 영적인 약속을 믿은 겁니다.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무엇에 대한 약속을 믿었어요? 구속에 대한 약속을 믿습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을 믿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믿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곳은 로마서와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처음 부임해서 설교했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구절이 정말 중요해요. 그 구절을 한번 소개할 텐데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를 봤다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15장에 하늘을 보면서 너 저 위에 있는 별들을 봐라. 너의 후손이 내 자손이 앞으로 저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했을 때 창세기 15장에 그 자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다고요?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누가 알았다고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믿었다는 것. 그것을 주석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 로마서 4장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의 시대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또 2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인물인데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오지도 않았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복이 세상적인 복이 아닌 거예요. 물질의 복이 아니고요. 장수의 복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복이 You will be blessing. You will be blessing. 너는 복이 될 거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적인 그래서 빌딩이 몇 개가 되고 앞으로 잘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복인 거예요. 그것을 내다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편견이고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2000년 전 예수가 오신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보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은 그 재림을 믿어요. 신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20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본 것처럼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내다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가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복음을 드러낸다. 그래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의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내 믿음을 통해서 누가 드러난다고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가 드러난다고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적용점을 나누고 설교를 좀 정리해 가겠습니다. 오늘 적용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복이요? 세상의 복이 아니고 무슨 복이요? 영적인 복이에요. 로마서 오늘 4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안 읽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이신칭의의 명제를 설명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을 등장시켰죠. 그런데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다윗의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 논증을 풀어갑니다. 근데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잘 보세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죄가 가려진대. 불법이 사함을 받는데 그리고 주께서 사람들의 나의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이 이신칭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사함의 복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죄사함의 복.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사함의 복. 죄사함의 복.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되는데 그럴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우리를 살아가면서요 자꾸 세상에 관심이 많잖아요. 세상의 복을 요구한다. 세상의 복에 귀가 쫑긋한다고. 요즘 세상의 복을 얘기하면은 뭐가 좀 떠오르세요, 여러분들은? 주식시장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즘 엔비디아가 그렇게 올라가지고요. 엔비디아 많이 투자하셨나요? 빨리 사놓으시지. 지금 올 연초에 보다 4배가 올랐고요. 한 달 사이에 30%가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연초에 $200였는데요. 지금 $800가 넘었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거 연초에 사놨으면 대박 났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엔비디아 같은 주식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배가 아파요. 아까 로스 고테스만 교수가 막 1조를 기부했다라고 하니까 막 가슴이 나는 왜 저런 행운이 안 따르지? 그리고서 이런 생각도 하면 왜 로또를 하나 살까? 로또를 사면서 로또 사면 항상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반 줄게요. 그런 얘기 하는데 진짜 줘야 돼요. 그러면 자꾸만 우리는 관점이 세상의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것에 대한 허탈감을 스스로 막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런가? 엘센트로 지역에 와서 도대체 복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엘센트로 지역에 복받은 분들이 여기 와 계시네요.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니 또 반가운 소식이고요. 엘센트로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엘센트로의 복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겨울인데요. 눈이 없어요. 야, 그것만큼 또 대단한 일은 없는 겁니다. 겨울인데 눈을 안 치고는 그거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곳에는 그 유명한 치킨집이 있습니다. Church's Chicken. 야, 진짜 그 대단한 치킨집이 이곳에 있을 줄이야. 생각해보면 많아요. 이 좋은 성도님들, 그리고 좋은 목사,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있습니다. 좋은 성도님들, 아름다운 예배당 함께 교제할 수 있고 그런 게 감사하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세상에 관심을 가져서
다른 것들을 부러워해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은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아, 나는 언제 벤츠 한번 타보지?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집에 사네?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많이 벌었어? 아, 그런데 투자하니까 얘기 났으니까 한번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 아까 그 루스 고테스만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모았을까요? 남편이 유산으로 물려준 겁니다. 남편이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엔비디아 사고. 예. 엔비디아를 산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주식을 사가지고, 제가 그 주식을 얘기를 하려다 아니, 진짜 까먹기 잘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할까봐. 그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10억 달러를 아내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 그것을 받고 나서 과감하게 생각이 정말 클리어한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 같으면 뭐 큰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여행이나 다니고 우리 계획 그런 거 하잖아요. 없는 사람들은 맨날 그런 계획 세우는 거예요. 진짜 있는 사람들은 가치 있는 데 쓰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의대에 있어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나도 등록금 때문에 고생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쓸까? 남편이 가치롭게 쓰라고 한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그냥 제자들을 위해서 다 헌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제자들은, 여러분, 평균 수십만 달러를 빚을 지면서 졸업을 한 그 아이들이 그냥 의과대학을 졸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치로워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 엘센트로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복을 추구하세요.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복을 얼마나 추구해서 우리가 얼마나 쟁취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바로 그 복이 무엇이냐면 구속의 복인 거예요. 그 복이 어떤 것이냐면요, 죄사함의 복인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고통하고 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해 주신 그 복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 두 분이요. 여러분,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영적인 복을 감격해야 돼요. 매일 그 감격하며 살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서서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설교자가 될 수 있는가? 내 인격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할 수 없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잘났다고 해요?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기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힘든 부분들이 있으셨겠죠. 비즈니스를 운영하시고 직장 생활을 하시고 사람들을 다루고 이민자로서 삶을 살아내고 쉽지 않아. 그런데 늘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나는 죄 사함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이고 나는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풍파가 심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비방을 하고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내 삶에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살만한 것입니다. 한 분의 삶을 살아내면서 여러분 구속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